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가 초서인데 오늘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주 비풍년이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시골에는 도시보다 비를 느끼는 그 감각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이 시골은 전부 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농사 짓는 사람들, 모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작은 텃밭에다 배추 모종 28포기를 심었고,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후배 되는 동생네 밭에다가 88포기를 심었어요. 배추를. 무도 심고. 그게 이제 새 집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새 집에서. 물 주는 위에집 어르신 한 분. 그 다음에 터 제공하는 우리 이제 후배 되는 동생. 저는 이제 또 제가 사서 직접 제가 농사를 해서 이렇게 셋이 나눠 먹으려고 배추를 많이 심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에덴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강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동물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밥은 안 먹고 뭐 40일이고 100일이고 산다 그래요. 밥은 안 먹어도. 그런데 물은 우리가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은 이 강이라는 근원, 이 물 자체는 뭐냐면 모든 우리 동물과 식물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강은 도대체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강이 근원이를 알아야 될 겁니까? 그냥 무조건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이렇게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 어떤 강이? 이 강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강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강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 씨앗이 뿌려진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시록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야기했듯이 창세기에서는 씨앗이 뿌려진 것이고 1장, 2장은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곳에 이제 우리 이 계시록을 가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창세기를 알아야만이 계시록을 모든 것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그런다면, 강이 물이 에덴에서 쾌라, 우리가 기쁨과 만족의 모든 것이 흐르는데 이 강이 근원지가 어디냐 이거지. 근원지가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이야기하기는 쉽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 쉽죠. 우리가 말씀을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이 근원지가 성경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근원이들이라는 것이, 이 근원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근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근원지가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은 모든 동식물 생명들을 키우는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계시록 21장 사도 요한이 이제 본 겁니다.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이 강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 강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 강이 어디서 나냐면 계시록 22장 1절 하나님의 보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은 이걸 뭐냐면 구속을 얘기합니다. 구속. 그러니까
여기에 저 창세기에서 이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어린 양 보좌 돈 하나님과 어린 양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라 이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일되신다. 동일이 되다. 동일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 강의 근원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은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걸 얘기해요. 구속은.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이 근원지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냥 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보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볼 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거의 다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모든 사도들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도 이 창세기 같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부터 내려오는 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 강이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도 한번 보자고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생명수 2장에 보니까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어 날마다 실과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 흐르는 곳에 뭐냐면 생명체가 태어난다.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생명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12가지의 이 강이 흐르는 곳에 강이 이렇게 흐른다면 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에 이 좌우에 뭐냐면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뭐냐면 12년 1년 동안 뭐냐면 실과를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실과? 생명수의 실과를 맺힌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실과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의해서는 강이라는 말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 끝에서 보니까 이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좌우에 생명수의 나무를 해서 그 생명수를 강으로 해서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조그마한 이 씨앗이 뿌려진 것들이 뭐냐면 이 계시록에서는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뭐라 합니까? 계시록 1장 8절 하면 나는 알파오메 나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게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중요합니다. 내가 창세기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처음이고 시작이고 마지막에 끝에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이고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 A와 나는 마지막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근원이고 내가 끝나는 것도 내 근원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우리 안에 뭐가 흐르느냐?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를 먹고 나로 인하여 살리라. 6장 5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주의 양식, 이 떡을 내가 먹는 거예요. 떡은 뭐 식물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해드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혼적인 모든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그 생각으로 해가지고 내 혼적인 그 모든 관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나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인간으로서는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역사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다 모든 걸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내 율법적인 내 행위로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흥강사들이 보면 뭐 축복의 강이 흐르게 하라 뭐 그런 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축복이냐 이거예요.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그릇으로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흘러나는 생명의 통로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이 강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근원지가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이거예요. 이 강의 근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면은 이 모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근원지가 어디야?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단지 뭐 강의 에덴, 쾌락, 그러니까 쾌락은 뭐 얘기했죠.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모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뭐냐면 기쁨과 만족과 희락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향하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향하는 모든 오락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쁜 거예요. 왜? 내 혼적인 모든 것을 그분이 점령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혼을 모든 것을 내가 옛날에 타락했던 그 모든 혼적인 육체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써 내 몸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뻐 감사 내 혼적인 것을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뛰고 즐거워하며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막 흔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혼적인 기쁨으로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강이 이것이 에덴에서 즐거운 곳에서 흘러나와서 발원하여서 동산을 적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 이 동산은 뭡니까?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왕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 동산을 적신다는 것은 내 모든 영에서 내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셔버리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올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아서 우리 여기 성장하지 못할 때는 내 사람의 모든 인격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 안에서 여기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강물 같은 샘 솟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흐른다면 내 안에 모든 것을 적신다는, 모든 걸 다 적신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내 혼적인 생각과 감정을 적셔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나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0절에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것은 뭡니까? 넷이라는 숫자는 피조물이에요. 이 넷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서 있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넷은 하나 둘 셋은 하나 하나님 둘 모성 이렇게 삼위 뭐 이렇게 따지면 넷은 뭐냐면 피조물을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근원으로 내 하반절에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동산을 적신이 내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할 때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노아의 아들딸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바벨에는 바벨탑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 흩어버렸잖아요. 왜? 언어가 하나고 다. 근데 그 흩어진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오늘날의 이 지구의 수십억의 인구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우리의 동선, 우리를 적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체적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흘러나가는 것이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내 근원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동서남북 각 문마다 하나님의 문마다 진주문이라서 4문이 있어요. 3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동과 서와 남북에서 모든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뭐냐면 유기적인 유기체 생명체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두가 한 근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한 근원의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우리가 모두 이날날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육신의 부모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원지는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나를 적셔서 내 안에 있는 가운데 중앙 하나님의 왕국의 동산을 적셔서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여기서 끝까지 나가는 것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제가 창세기 강의 1부, 2부 강의를 11장까지 하고 계시록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창세기와 계시록이 어울려졌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뭐냐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게. 구약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을 모르는 우리 신약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자체가 뭐냐면 쾌락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얘기했죠,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쾌락이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쾌락이 우리가 우리 안에 뭐냐면 우리 동산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에덴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방에서 해 뜨는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적셔가지고 모든 광야 근원지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 흐르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날 이 현실 속의 삶 속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보자고요. 그들이 행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뭐냐면 에덴이 없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에덴이 없어요. 여기에는 무엇이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낙심과 실망, 그렇죠? 믿지 않는 이들과 믿는 이들하고 현재의 차이점이 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은 얘는 동산이 없다는 거예요. 쾌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들에게 있는 건 뭐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가 오늘날 이 땅에서 지위가 높고 오늘날 이 땅에서 세계 제일 가쁘고 오늘날 이 땅에서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든 배우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 모든 선수라든지 어떤 사람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뭐냐면 불안과 공포와 실망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자기가 어디에 가야 되는 것을 자기가 영적인 없어서 혼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반 종교인들이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지만 다음 세상에 하자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대적자, 사탄, 비난하는 자, 비난, 대적자.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뭐냐면 대적자의 비난자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압.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뻔히 아는 거예요. 이 거짓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뭐냐면 그 속에 뭐냐면 사탄이가 100이면은 90, 예수를 믿고도 거짓말을 찾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99%가 사단으로 거짓의 아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거짓말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행사를 원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모든 자들에게 말을 할 때 자기가 얘기해. 자기가 자기를 높여.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 이거 누가 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사탄이가 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 비난하는 자, 마귀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게 하나인데 사탄, 마귀는 대적자를 비난하는 자예요. 거짓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든 말을 뒤집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권세 잡은 자든 정치인이든 뭐냐? 사탄,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아비 마귀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신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이거. 왜? 이 땅을 뭐냐면 흙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데다가 마귀를 이 땅으로 내려 쫓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사상이 잘못됐어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요구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력과 정신적인 요구를 갖다가 영적인 요구를 약간 한 1%, 2% 가미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잣대로서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판단의 잣대로서 자로 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갖다 놓고 잣대로 재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아니라 7, 8명이고 장로들이 몇십만 명이 되지만은 이들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만 돌아선다면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은 자신의 혼적인 그 모든 이미 예수 믿는 구원은 받았다고 쳐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이날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삶적인 것들 갖다가 혼합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보면은 세상적인 것이 99%가 들어가요. 세상적인 것이 뭐냐? 99%.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안 들어가요. 이게 문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100%를 먹여도 사실은 부족한데 오늘날에 가만히들 말씀해 놓은 거고 이게 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걸 끌어다가 99%를 미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1%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속에서 목회하는 데서든지 내가 교회를 나와서 봉사하고 시상하고 뭐든 해낸다는 그 봉사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고서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놓고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세상을 우리가 보자고요. 내가 과연 행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가 봐야 돼요. 괜히 인간적인 혼적인 생각으로 내 감정과 의지에 휩쓸려서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그건 우리는 뭐냐면 세상과 분리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이미 분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과 우리는 분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는 분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물고기가 물에서 그 짠물에서 삽니다. 그 바닷물은 소금이에요. 그 소금물에서도 그 물고기는 살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들어가도 절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물도 묵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하는 사람이 물고기가 얘를 죽으면은 그 물고기는 죽으면 뭡니까? 그 절여지지 않던 물고기를 우리가 건져내서 소금에 절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절여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녀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우리는 절여지지가 않아요. 왜? 절여지지 않는다는 건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절여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영이 죽어버리고 내 영이 침체되어버리면 뭐냐면 세상 것에 내가 절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 같은 강물 같은 그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보좌에서 내게 섞이는 그 물로 우리가 매일같이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매일같이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더러움이 묻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씻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흐르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강물이 흘러나가서 우리를 씻어내야 돼요. 세상에서 절여지는 모든 것도 씻어내야 되는데,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과 연합돼서 세상에 절여지고 있더라고요. 절여져서 있어요. 이미 절여졌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알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했습니까?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했냐고 우리 자신에게만 물어보세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했는데 왜 그들이 순교를 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과연 그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과연 순교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말로는 잘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네, 하나님의 모네, 그릇이네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건 뭐냐면 세상 바닷속에서 절여져 죽은 자가 돼서 절여서 물고기가 절여져서 죽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명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뭐가 열려냐면 생명나무 열매가 열려요. 생명의 열매를 열려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영접을 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어야 되고 그 형상을 보고 많은 자들이 빛을 보고 돌아오는 그 열매를 맺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이들이 이런 것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고통과 고난의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생명수의 이 모든 걸 흘러내버리는 우리가 그릇으로 귀한 통로로 아버지 손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 곳에서 내가 많은 자들을 돌아오는 전도의 길에서 전도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많이 나오는 정말 사도들처럼 많이 나와서 선교사로 나와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다가 그들에게 띄어서 먹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인 이 떡을 그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이고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나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 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영혼들이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런 초보적인 그런 맨날 십자가 피해 맨날 초보적인 말씀만 전해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책임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먹이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나무요 너희는 생명수의 강이 너희 옆에 흐르니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되시거라 이거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자꾸 소화를 해야만이 내 영양분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 위에서 모든 것이 분배해서 피와 살로 다 분배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마셔야만이 내게 모든 자양분이 쌓여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분배해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메말르고 아무것도 먼지만 퍽퍽 나는데 흙덩어리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양분을 먹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비가 안 왔을 때는 그냥 바람 조금만 불어도 그냥 그 먼지바람이 휙휙 나가지고 우리 사람 사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적셔져서 거기에 뭐가 나면 풀이 나오고 나무 나고 열매 떨어졌던 거 씨앗이 나서 자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네 동산에서 각종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하나님의 생수의 생명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펄펄 나는 먼지, 마귀의 먼지만 주는 거예요. 사탄의 것만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먼지만 펄펄 날리잖아요. 그게 먼지만 펄펄 나는 게 뭐냐면 죄만 펄펄 나는 어둠만 펄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어둠이라는 세력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동산이 있지 않고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고 내 안에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흐르나가는 모든 것이 먼지와 모든 것이 펄펄 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먼지만 펄펄 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러고 예수님 한번 믿겠습니다 그러고 결심을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불러봐요. 주 예수요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금방 뭐가 흐르냐? 강물 같은 강의 흐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예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내 안에서 뭐가 느끼냐 흐름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체험해봤잖아요. 그렇죠? 믿는 이들은 다 체험을 해봤어요. 이런 체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게 아주 내 목이 터지라 심줄이 터지라고 크게 주 예수요 내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내 죄를 모든 거 사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그 시간은 뭐냐? 죽었던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독교 안에 알고 있는 자들이 내가 그냥 사람의 영도 없는 무조건 내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목이 터지고 심줄이 터지라고 발통이 부러뜨고 손등이 부러터지라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데 아멘 아멘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담는 사람의 영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답답하니까 막 하다 보니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니까 방언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말로 막 쫙쫙쫙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각. 응? 저도 방언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요.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갖다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천국 귀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방언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막 한다 그래요. 근데 그 방언이 여러분들 내가 혼자 막 뭐라 그러는데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이건 방언 아니야. 야 이건 방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체험하시는 분 계세요?
전부 다 그럴 거예요. 나는 내가 뭐가 첫째기가 막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누가 야 이건 아니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위의 그 혼에 그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언이 터졌네. 막 귀신의 소리. 방언을 얘기하는 것은 왜 방언이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미리 말씀드린, 이 방언이 이미 바벨에서 이미 한 언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노아 이 자손들이 퍼지면서 뭐합니까?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흩어짐이거든요.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한다서 자신의 교만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언어를 가진 우리 아담 이후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한 언어와 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니까 그 생활을 하다가 그 교만이 마귀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똑같은 마귀가 그 주관을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그 하나님을 경배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이 탑을 쌓은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흩어버렸잖아요. 그 흩어질 때 각 나라의 언어가 된 거예요. 그 언어를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그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미국 말을, 독일 말을, 뭐 불란서 말을, 뭐 어디 말을 이렇게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생전 듣지도 못한 이상한 뭐 울랄랄라 무슨 울랄랄라가 어디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나무와 지식의 선악나무가 있는데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질 않고 무엇을 자꾸 먹냐면 선악과 지식나무 열매를 먹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지식나무를 먹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생명이가 내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를 따먹으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록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펼쳐줬는데 이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따먹냐면 매일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하면 이거 뭐가 발전되면 지식이 발전해요. 이게 지식은 뭐냐?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 이 지식은 뭐예요? 독립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학생 다닐 때는 하나님 그 선생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다 내가 성장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이야기하는 것은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립.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매일같이 내가 지식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뭐야? 내가 독립이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독립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컸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부흥 가서 수십 년을 예수님 내가 많은 자들을 안수해서 병들을 일으키고 환자를 낫게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할게요.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선악과 열매를 매일같이 먹고 내가 독립적인 것이 행해지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자 11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10절에 나온 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가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고 생명수 강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이들에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동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농장으로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이 형성이 돼 있는 곳에 좌우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우리가 통로가 돼서 모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러나가야 되고 믿는 이들에게도 흘러나가서 그들에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 다음 절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불렀으며 그러니까 이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렀는데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비손. 이 비손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 비손의 뜻은 값없이 흐른다. 값없이 흐른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비손의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 우리 한글로 뜻을 말하면 값없이 흐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산을 적셔서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를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쓰는 그냥 통로예요. 통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 동산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손의 강, 그러니까 값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이 금이 있는 하일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이 하일라라는 뜻을 봅시다. 하일라. 두 번째 하일라의 뜻. 이 하일라의 뜻은 뭐냐면은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비손의 이름은 값없이 흐르고 하일라로 금이 하일라. 그러니까 여기서 금이 있는, 자, 이건 금이 있는,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이 비손이 금이 있는 하일라로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이런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강이 값없이 흘러서, 이 금이 있는 곳에 값없이 흘러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 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본성. 왜냐면 이 금은 뭐냐면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것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수십억 년이 흘러도 이 금은 색깔이, 이 색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요. 모든 철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이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해서 이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땅에 들렸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강이 흐른 네 강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강이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데, 왜 이 금이 있는 곳이냐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해서 우리에게 뭐가 입혀져, 우리가 흙 아닙니까? 흙인데 베드로는 뭐냐면 돌 아니에요. 돌. 그러니까 돌의 건축을 쓰는데, 돌은 건축에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계시게 얘기했지만 이 돌이 뭐가 변하냐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금,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수가 모든 흐르는 자들에게, 동서남북에 흐르는 자들에게 값없이 자라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값없이 흐른다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2장 10절쯤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래요. 다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목마른 자들아 다 와라, 내게 와라, 나와서 내게서 생수를 마시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목마른데 주여 물 떠주면 갸소리가 내가 생수다, 이거 내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뭐냐면 이미 생수의 그런지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생물 강이 값없이 흘러 자라게, 그들의 영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그들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강의 이름의 비손이 값없이 흐르고 하일라 뜻은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생명수가 자란 하나님의 본성으로 탈바꿈시키는, 변화를 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들이냐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제일 위대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 대통령, 수상, 갑부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 동산,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우리가 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것은 신약에서 그대로 마태복음서부터 쭉 나오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왕이 왔을 때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졌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건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값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값없이 흘러 자라게 한다는 비손이 금 있는 하일날을 자라게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영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모르게 영이 바짝바짝 성장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메마른 곳에서도요, 생명수와 물이 흘러, 강물이 흘러, 물이 흘러가면요, 그 식물은 뭐랍니까? 부쩍부쩍 자라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조그만 텃밭을 하는데 무엇을 심어놓고 저녁에 물을 주고 아침에 가면요, 그 자란 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자란 것이 벌써 자람이 틀려요. 확 틀려요, 눈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여 감사해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확 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은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흘러서 여러분들의 영을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신성을 근거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흙덩어리가 벗겨지고 돌덩어리가 벗겨지고 뭐가 있냐? 금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틈을 이렇게 뭐 있어요? 이 금들이 자라서 보십니까?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니까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이 정금이라고 해요. 정금. 아무 흠도점도 티도 없는 정금이야. 근데 그거 얼마나 밝으면 유리 같더라. 저는 이 정금을 봤어요. 거짓말 같지만은 저는 이 정금을 봤습니다. 이 정금이 이 금 모든 보석들이 하나님의 성곽을 예루살렘 성곽을 이루게 이 성곽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내 실생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체험을 못했다 이거예요.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은 내가 들어서 이거 아는데 믿음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말씀을 해서 아멘 아멘 말로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아멘으로 해서 내게 하거나 확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답답한 거야, 내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다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말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를 해요. 나는 도대체 저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뜻이 안 풀린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들어서 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져 나가야죠.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 값없이 흐르는 것이 우리가 비송리의 강을 흘러서 금일 온 하일날을 휘둘렀다.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이 모든 말씀이 이 우리 지구 땅등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동서남북에 안 가는 곳이 없이 이 말씀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들로 거듭나고 태어나게 해서 그 영들이 자라게 하는 그 역사가 이 창세기 2장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1장 18절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 모두가 정금으로 됐잖아요. 21장 18절 그 성은 정금으로 돼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한 몇 초 사이에 봤어요. 거기에 뭐냐면 만국의 깃발이 펄럭펄럭. 만국의 온 지구상에 믿는 자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만국의 깃발이 펄럭펄럭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 네가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서는 이리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93년도. 신발. 근데 제가 보니까 제 신발에 어떤 신문을 신었냐면은 하얀 고무신을 신었어요. 하얀 고무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투복에다가 워카를 신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네가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는 일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우리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수시가 아니죠. 24시간 사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임박하냐면 뱀 새끼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요. 저는 뱀 새끼들을 수도 없이 때려 죽였습니다. 아주 말도 못하게 때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뱀 새끼는 저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전대에서 제가 따라 잡아 죽였어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이 땅에 사는 더러운 귀신들과 뭐 악한 영들의 그 모든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뭐 그 모든 생각의 잡념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이것을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우리 말로 사탄을 이긴다잖아요. 이걸 그냥 믿고서는 이겨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귀와 싸워요. 죽여요. 너 마귀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닭을 피고 박살났지 않았느냐. 네가 이 땅에 왕이야. 너는 왕권이 가진 너는 사형수 아니냐. 내가 집행관으로서 너 예수님과 와서 너 무정리에 집어넣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시로 오죠. 수도 없이. 이건 남녀 구분 없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 우리 안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가 죽여야 돼요. 수도 없이. 찬송하고 죽여.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육적인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의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승리를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니까 내가 승리한 자 입지에서 내가 명령 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육신적인 물질적으로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한테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마귀는 우리 발밑에 있다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고서 수많은 자들에게 이 생명수,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항상 만끽하고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이 동산에는 뭐 쾌락이 있잖아요. 우리를 에덴 쾌락의 동산을 우리를 세웠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생명나무 열매가 자라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자들이냐고요. 이런 위대하고 이런 놀라운 자들이 오늘날 비천한 그릇들에 대해서 천한 그릇들이 되어가지고 똥물이 흐르는 곳에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룬다는 그 자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발상 자체는 뭐냐면 사다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의 관념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주는 내가 말을 한마디라도 주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면 주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말은 안 되면 내 속에서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기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을 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인간인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 세운 저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 생명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뭐가 흐르느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만 목마릅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믿는 이들이 얼마나 목이 말라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왜? 그들이 아무리 뛰고 소리치고 누르고 주님을 찬양하다 수십만 수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봐야 제가 들어보면 맨날 축구적인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보혈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영이 자랍니까? 그건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이미 우리는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기초의 반석 위에서 세워서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로서 성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내가 뭡니까? 재료 아닙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귀한 재료를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를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부르시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놨어요. 야, 저 돌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 우리를 선택을 했어요. 만세전에. 그 선택을 해서 오늘 부르시면 뭡니까? 야, 내가 내 집을 세워야 되는데 너를 재료로 써야겠다. 그 재료를 들여다가 우리를 들여다가 하나님의 집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 집을 갖다 놓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난 곳, 겉거진 곳, 뭔가 뭡니까? 딸고 묶어내요. 목수가 집을 짓는데 그냥 나무 갖다 박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박을 맞춰야 되고 열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다 밀고 또 칠하는 분들 와서 삐빠로 문질러서 다 강을 칠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오늘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집을 쌓는데 귀한 재료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손에 쓰이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미 우리 안에 마음 예전 동산이 세워졌고 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가 흘러서 모든 자들을 자라게 하는 비순의 강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안에 비순의 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비손의 강이 흐르면 어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근원이 흘러나가는 생명수의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우리 통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이 흐르는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게 막혀버리면 이게 흐릅니까? 물이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하고 막힌 이 모든 것이 흘러서 하나님의 값없이 흐르는 이 비손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화일라 땅, 금에 있는 화일라 땅을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창세기 2장 11절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금? 우리가 제가 말씀, 이 금은 많이 나오죠.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우리 흙이 바울은 로마서 보면 우리가 흙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가 뭐냐면 촛대, 금촛대, 금잔디, 금촛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본성,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걸로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자, 12절 잠깐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 땅의 금은 뭐야? 아까 얘기한 정금, 아까 계시록에 얘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화일레 온 땅에 적힌 금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정금의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금이 이 첫째 강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쓰냐? 베델리온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이 정금이라는 그곳에 베델리온이라는 것은 이 진주를 얘기해요. 베델리온은 이걸 뭐라는 진주를 얘기해요. 진주. 이 호마노라는 것은 뭡니까? 이 호마노는 보석이에요. 호마노. 1번, 2번. 자, 베델리온과 호마노가 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첫째 강에서 그 땅이 그 땅이 아까 정금 이야기했죠. 정금이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러니까 이 베델리온이라는 진주인데 여러분들 잠깐 얘기할게요. 이 진주는 뭡니까? 하나의 조개라는 거예요. 조개. 그쵸? 이 조개 안에 이만한 이게 조개인데 이 조개가 우리가 보면 모래입니다. 모래. 우리 인생 사람이 모래. 이 조개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네. 이 조개가 이 모래를 하나를 이렇게 삼키다 보면 이 하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 조개가 아플 거 아닙니까? 맨 살에 큰 살에 이 모래 하나리 들어가니까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개가 여기에서 무엇을 빼냐면 자기 생명집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래 알을 감싸요. 감싸다 보면 여기에서 뭐가 나면 귀한 진주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민들이 조개를 큰 것을 잡아다가 이렇게 해다 보면 이 안에 진주가 나오잖아요. 그 진주가 형량할 수 없는 진주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으냐? 이 세상 바다에 우리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조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를 각 개인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조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개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즙을 계속 분비해내가지고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진주로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진주에 대한 베델리면 이 모든 것들은 계시록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마노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12지파의 그 흉배를 거치고서 그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호마노의 이 보석이 뭐냐면 12지파의 백성들의 이름을 싹 썼죠.